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의 죄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의 죄도 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도를 체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정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성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인들을 통례하여 모든 것에 막혀없도록 하겠노라. 무상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힘이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고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하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에 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남무아미타불 남무아미타불 남무아미타불. 아까 이제 경 공부하는데 왜 뒤에 앉으셨느냐 그랬더니 공부를 못해서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수요일 날 이 경은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불교의 경전은 절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경전은 왜 있는 거냐 하면은 비파사나 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처님의 경전을 일반 무슨 책을 공부하듯이 공부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비파사나가 이제 뭐냐 하면은 우선 사마타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을 자유롭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자유롭게 내버려 두면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갖고 있는 성질이 불편한 곳으로 가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마음이 불편한 곳으로 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그 불편한 게 싫겠죠. 어떻게 하면 불편한 것을 해결할까 궁리에 빠지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원이 생겼다 그래요. 원. 불편한 거를 해결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면 할수록 원력이 큰 것이고 그 원이 이루고자 하는 그 생각이 약하면은 원력이 적은 거죠. 아니 그것이 없으면 원력이 없는 사람들이고 원이 없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마타라고 되면은 원이 만들어지고 원이 이루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또 지혜를 더해야 됩니다. 지혜를 더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비파사나라고 하는 거는 본다 그런 겁니다. 본다. 뭘 보느냐 하면은 내 원을 보는 거예요. 내가 이루고 싶어하는 원, 그 원이 이루어져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보느냐 하면은 내 정념이 원을 이루고 싶어하는 내 원력이 또 뭐가 보냐 부처님의 지혜와 나의 원력이 함께 내 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보는 게 이게 비파사나입니다. 근데 부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경전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내 원력을 가지고 부처님의 경전을 읽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의 경전을 읽는다라고 하는 거는 일반 책을 읽는 거하고 아주 다릅니다. 아주 큰 그릇에 큰 이제 꾸정물이에요. 꾸정물 속에 깨끗한 물을 한 방울 떨어뜨리면은 깨끗한 물이 맞습니까? 꾸정물이 맞습니까? 꾸정물이 맞겠죠. 자, 그러면 깨끗한 물에다가 꾸정물을 한 방울 떨어뜨리면은 깨끗한 물이 맞겠습니까? 꾸정물이 맞겠습니까? 깨끗한 물이 많죠. 그런 것처럼 나는 무명이죠. 내 생각은 무명이 만든 겁니다. 여기다 부처님의 지혜를 집어넣으면은 지혜가 맞겠습니까? 무명이 맞겠습니까? 무명이 맞겠죠. 부처님의 지혜, 경전에다가 내 무명을 집어넣으면요, 부처님의 지혜가 더 많겠죠. 그러니까 비파사나는 뭐냐면은 내 무명을 경전에다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전까지 학교에서 공부한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모르는 게 있으면은 새로운 지식을 내 머릿속에 넣어서 이해시키는 거죠. 똑같이 부처님의 경전을 읽고 내 머릿속에서 이해하고 나오는 거는 내 문명 속에다가 경전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 무명이
해석하는 대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거꾸로 부처님의 경전에다가 내 생각을 넣어버리면은, 그러면은 지혜에 내 무명을 넣기 때문에 지혜가 더 많겠죠. 그러니까는 그 빗바사나는 부처님의 경전에다가 내 무명을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걸 하기가 아주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경전을 읽으려면 단어도 알아야 되죠. 그리고 또 그 뜻도 제대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되겠죠. 먼저 단어를 알고 문장을 알고 뜻을 알아야 거기다가 내 생각을 집어넣든지 뭐 하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거를 할 줄 아는 스님이 경전을 강의하는 거를 들음으로써, 이 빗바사나 강의는 스님이 경전을 읽고 자기가 이해한 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경전에다 던져가지고 나오는 소리를 떠들어줘야 됩니다. 이제 빗바사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강의를 들음으로써 여러분들은 저절로 빗바사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물론 이제 이거를 해석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단어를 해석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문장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이 뜻을 해석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제가 제 생각을 여기다 던지죠. 그러고 나오는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던지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집에서 사마타 하시고 오신 그 내용을 가지고 여기다 던지게 되면서 자기가 원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지, 이거는 이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 알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빗바사나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거는 해심일경이라고 하는 경전이에요. 이 해심일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이제 대승경전입니다. 불경에는 크게 소승경전과 대승경전이 있어요. 이제 소승경전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500명의 아라한이 모여가지고 결집을 해요. 1차 결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경율론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100년 후에 또다시 결집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결집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깨져버립니다. 뭐가 부처님의 가르침인지 명확히 모르게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근본분열이라고 하는 게 생기게 되는데, 그리고 또 한 200년 지나가지고 이제 그 아쇼카 왕이라고 하는 분이 불교를 옹호하면서, 그리고 불교도는 다른 종교를 배척하지 않거든요. 다른 종교까지 다 보호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교들이 자기들이 더 혜택을 받으려고 자기 경전을 불교 경전으로 바꿔버리고 자기들이 불교도 행태를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뭐가 정확한지 모르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한 번 결집을 하는데 이게 3차 결집이라 그래요. 요때도 이제 완전히 뭐가 부처님의 불설인지 모르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요때까지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암송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던 것이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안 되겠다, 문자화 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빨리어라고 하는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요.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은 언어가 아니라 문자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문자가 아니라 언어로 아예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 말이 다르니까는 부처님은 마가다 국어로 말씀하셨지만은 전해지면서 이제 세계 각국어로 만들어지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냥 불교어를 만들자. 그래서 빨리어라고 하는 언어를 만들어 가지고 경전을 기록합니다. 이것이 이제 니카야 그러는데 이걸 소승경전이라 그래요. 또 그 일반적으로 요 경전 전체를 아함경이다 그래요. 아함경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경전이 있는 게 아니라 소승경전 통틀어서 하는 말이 아함경이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제 대승경전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처님의 몸에서는 그 신기한 불사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불사리를 가지고 탑을 세웁니다. 그리고 탑에 가서 기도를 하니까 소원이 이루어져요. 근데 부처님은 당신의 사리를 섬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일반 신도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관심이 없고 사리탑에 가서 소원 이루는 게 더 관심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굉장히 비판하는 세력들도 있었지만은 어떤 세력들은 저들을 욕할 게 아니라 저들에게 우리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좀 전달해 보자, 이런 사상을 가진 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그들한테 부처님의 가르침을 얘기해 주려고 하는데 그분들은 부처님의 가르침 따위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복 빌고 소원 이루는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부처님의 가르침을 얘기해 줘봐야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각색을 합니다. 좀 재밌게 만들어요. 그래서 당시에 10명밖에 참가 안 했던 법회가 10억 명이 모이고 온통 신들이 다 와서 축복을 하고 하늘에서는 막 꽃비를 내리고 막 이렇게 그 과장된 표현이 이루어지는데 그거를 보고서 이제 그 큰 스님들이 보니까는 표현이 너무 자유롭기 때문에 부처님이 전달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너무 잘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또 표현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대승경전이 나오는 거예요. 대승경전은 1600년간에 걸쳐서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는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이 설하신 것이 아니라 1600년간에 거쳐서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으신 수없이 많은 분들, 작자미상에 그분들에 의해서 완성되어지는 게 대승경전이기 때문에 대승경전은 인류의 보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대승경전을 크게 나누면은 초기, 중기, 후기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초기 대승경전에는 이제 반야경, 화엄경, 법화경, 무량수경 이런 것들이 초기 대승경전이고요. 중기 대승경전에는 이 해심일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심일경은 중기에 나온 경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부처님이 처음 말씀하신 수행법은 8정도밖에 없어요.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라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반야경, 초기 대승경전에서 이제 나오는 수행법은 육바라밀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기 이 해심일경 나오는 수행법이 사마타 비파사나예요. 그래서 이 해심일경은 사마타 비파사나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이 경전에 이제 오늘은 새로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는 이제 먼저 이게 이제 어떤 건지 소개를 하는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밀경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 경이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의 말씀이란 소리입니다. 부처님의 말씀. 자, 요거는 해석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뭐죠? 경전 이름은 신밀을 해석하는 부처님의 말씀 그런 소리예요. 신밀이라고 하는 거는 깊은 비밀이죠. 깊은 비밀. 이 깊은 비밀이 뭐냐 하면은 삼무자성이 신밀입니다. 세 가지가 자성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세 가지가 자성이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삼무자성을 해석하시는 부처님의 말씀, 이것이 경 제목이 돼요. 그럼 삼무자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먼저 삼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상, 생, 그 다음에 승의, 요 세 가지가 삼이에요. 요 세 가지가 자성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자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실체가 없다 이런 소리예요. 실체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요 상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요거는 이제 어렵게 얘기하면은 병계소집상, 의탁이상, 원성실상 이걸 얘기하거든요.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생각입니다. 생각. 그러면 생각은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이 헛거다 이런 소리예요. 이 생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거는 이제 뭐에 인해 가지고 서로 의지해서 생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의지해서 생기는 이것도 실체가 없다. 있기는 있는 거예요. 있기는 있는데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없다고 하니까는 무슨 우리가 극장에서 보면 영상을 보잖아요. 영상은 실제로 만질 수도 없고, 그렇죠? 그냥 보이기만 하잖아요. 이런 소리가 아니야.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은 실체는 없는 것이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승이라고 하는 거는
진리라고 하는 거. 진리도 실체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부처님이 이제 내가 왜 삼무자성을 여기서 얘기하느냐 하면서 이유를 밝히십니다. 사람들이 요 세 가지가 실체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자성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세 가지가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다. 그럼 왜 하느냐 하면은 내가 깨달음을 얻고 제일 먼저 중생들한테 구원의 길을 설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팔정도예요. 팔정도.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라 설했는데, 여기에는 좀 오류가 있고, 그쵸? 약간 좀 서로 싸울 수 있는 논란의 시비거리가 있었다. 그래서 그거보다 완벽한 가르침을 설했는데 그게 육바라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육바라밀도 좀 완벽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내가 진짜 완벽한 수행법을 말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 완벽한 수행법을 얘기를 하려면은 삼무자성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삼무자성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세요. 중생들이 쓸데없는 업을 지어서 윤회를 거듭하고 그러면서 도탄에 빠지고 괴로움을 하고 때때로는 짐승이 되기도 하고 때때로는 지옥을 가기도 하고, 이러한 모습이 안타까워서 팔정도를 얘기했는데 이게 완벽하지 못하다 보니까는, 그쵸? 육바라밀을 얘기하게 되었고, 하지만 이것도 완벽하지 못해서 이제는 더 이상 그 누구도 시비를 걸 수 없는 완벽한 구원 방법을 설한다. 이게 바로 그거를 설하기 위해서는 이 삼무자성을 얘기해야만 하기 때문에 설하는 것이다. 그러세요. 그러고서 이제 여기까지가 해심일경이 총 5권까지 되어 있는데 2권까지가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3권에 가서는 사마타 비파사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그거를 쭉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거는 어떻게 하는 사마타 비파사나가 올바른 것입니까? 그러니까는 믿음으로 하는 사마타 비파사나는 올바르지 못한 것이고, 부처님의 경전에 의지해서 하는 사마타 비파사나가 옳은 것이다. 믿음으로 하는 거는 자기 망상으로 아무렇게나 하는 거고, 꼭 부처님의 가르침에 경전에 의지해서 정확히 어떤 건지 알고 하라 그러면서 예를 드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는 사마타가 뭐냐면은 무슨 사람의 백골을 관한다든지 청정한 나무를 생각한다든지 이런 거. 그러니까 요즘 여기저기서 많이 하는 수행법이 있죠. 이런 것들은 올바르지 못한 거다. 그런데 부처님의 경전을 가지고 하는 사마타 비파사나 중에서도 별법의 사마타 비파사나가 있고 총법의 사마타 비파사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별법의 사마타 비파사나는 이제 그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있잖아요. 한쪽에만 치우친 사마타 비파사나고, 총법은 코끼리 전체를 보는 것처럼 하는 사마타 비파사나인데, 이거는 어느 경전에나 통용이 되는 사마타 비파사나가 그것이고, 한 가지 경전에만 치우친 거는 별법이다. 그러면서 모든 경전에 통용되는 사마타 비파사나는 바로 이 해심일경에 나오는 거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 4권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번 주부터 제 4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그 상황에 따라서 부처님하고 그 대담하는 보살이 바뀌어요. 이제 이게 특이한 게 소승불교에서는 스님이 비구승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이 삼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삼보가 뭐냐면 부처님의 가르침과 스님이에요. 이게 삼보거든요. 불법승. 이게 소승과 대승이 달라요. 소승에서는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경전, 가르침은 아함경을 얘기해요.
그리고 스님은 비구승을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소승의 삼보예요. 대승의 삼보는 달라요. 대승의 삼보는 대승에서는 이제 소승에서는 깨달음을 얻어야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죠. 그런데 대승에 와서는 뭐가 부처님이냐 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깨우쳐준 진리가 부처님이에요. 이렇게 바뀌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을 구제해준 진리, 이게 부처님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여기서는 있잖아요. 이 삼신불, 그러니까 제불열애, 그러면 제불열애. 석가모니 부처님을 깨우쳐준 모든 진리가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크게 이제 삼신불로 나눕니다. 법신불은 진리 그 자체예요. 그리고 보신불은 중생들을 제대하겠다고 원을 세운 진리야. 네? 그리고 화신불은 그 원을 실천하기 위해 가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변해서 오신 부처님이야.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법신불은 비로자나불인 거고, 그리고 보신불은 아미타불이에요. 화신불은 석가모니불이고, 그런데 화신불은 되게 많아요. 화신불은 시방삼세불이라 그래요. 시방삼세불이라고 하는 거는, 시방이라고 하는 거는 동서남북, 그렇죠? 그리고 사이사이 또 있죠. 위아래 따지면 열방, 그러니까 온 천지예요. 한 명의 부처님이 중생을 구제하시는 범위가 삼천대천세계라고 하는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소세계가 뭐냐 하면은 태양계 같은 게 일소세계예요. 달이 하나, 태양이 하나가 있으면은 일소세계입니다. 이게 이제 1000개가 모이면 일중세계예요. 일중세계가 1000개가 모이면은 이게 삼천대천세계예요. 그러니까는 은하계보다 더 크겠죠. 요게 일불국토입니다. 일불국토가 일불이 중생을 구제하시는 범위예요. 그런데 이런 불국토가 온 천지 사방에 깔려 있어. 그리고 이 불국토 숫자가 모래알처럼 많아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모래알처럼 많겠죠. 이 시방불이 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이 불국토, 이름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지금 소속되어 있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불국토 이름은 사바세계라고 하는 것이야. 사바세계. 예. 그런데 한 불국토마다, 이 불국토도 있잖아요. 성주개공을 해요. 우주가 이제 폭발하고 없어지듯이 이것도 이제 없어졌다 생겼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불이 있고, 현재불이 있고, 미래불이 있어요. 삼세불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바세계에 과거에는 과거 7불이 계셨어. 현재에는 현재불은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미래불은 미륵불이라.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임기는 언제 끝나느냐 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인간의 몸으로 왔다가 돌아가시고 나서, 인간의 몸을 버리고 나서 56억 7천만 년이 지나야 석가모니 부처님 임기는 끝나는 거야. 그때 이제 미륵불이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부터 미륵불이 왔다고 하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2500년밖에 안 지났어요. 56억 7천만 년이 지나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륵불 운운하는 건 어리석은 소리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쨌든간, 그런데 이렇게 시방에 있는 모든 부처님들, 시방에 있는 모든 부처님들은 뭘 하는 거냐 하면 있잖아요. 이걸 영업하는 거와 똑같아요. 영업맨이야. 어디다 입원시키려고? 극락세계에다 입원시키려고. 그러니까 다 아미타 부처님한테 안내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은 병원 원장님이시고, 그리고 다른 모든 부처님들은 영업맨이야. 환자 입원시키려고 다니시는 분들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사바세계 담당이야. 석가모니 부처님 영업 담당은 사바세계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도 이제 그분의 심부름을 하느라고 여러분들을 입원시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제 그렇게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이게 대승불교 오면은 이분이 다 부처님이 되는 거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 중에 조그만 자리,
모래알처럼 많은 부처님 중에 영원맨 중에 하나야. 알겠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왜 나무아미타불을 찾느냐 하면은 그래서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는 거예요. 구세주는 아미타불이라. 이분들은 아미타불의 심부름 마시는 분들이야.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경전은 팔만대장경. 팔만대장경이 경전이에요. 승은 보살승. 보살승이 대승불교의 스님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살은, 비구는 다른 게, 비구는 출가해야 돼. 반드시. 그리고 독신이어야 돼요. 근데 보살승은 독신일 필요도 없고, 자기가 독신을 살면 독신을 살면 되는 거고, 그렇죠? 자기가 결혼하고 싶으면 결혼해도 되는 거야. 보살승은. 그래서 반야경을 보면 있잖아요. 어떤 얘기가 나와 있냐면은, 반야경을 읽으면은, 이 대승경전에 이렇게 나와요. 보살의 처자식이 되는 거는 영광스러운 거다. 이런 구절도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 이 비구는 항상 머리를 빡빡 깎고 있잖아요. 근데 보살은 머리를 깎고 기르는 것도 상관없어요. 이게 크게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거는 여담으로, 재밌는 거는 이제 이런 대승불교가 처음에 중국으로 전래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소승불교는 나중에 들어가. 원래 인도에서는 소승불교가 먼저 생기고 난 다음에 대승불교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대승불교는 조직이 없어요. 뭔가 체계화가 안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대승경전, 부처님은 재불열애, 법은 팔만대장경, 스님은 비구승,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 구색을 갖춰놨어요. 이것이 우리나라까지 들어와서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게 정통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원효 스님이 위대하신 것은, 원효 스님은 이거를 이대로 되돌리려고 하셨거든. 그러니까 파괴가 아니에요, 그분은. 스님의 모습은 보살승이라고 하는 거를 되돌리려고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 이제 처음 만들어준 조계종, 응? 그때 조계종은 스님이 결혼한 스님도 있고 결혼하지 않은 스님도 있었어요. 처음에 만들어진 조계종에서는. 거기에 승리법에서는 비구계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많이 해서 덕이 높아지잖아요. 그때 가서 이제 보살계를 받는 거야. 보살계를 받으면은 머리를 길러도 되고 결혼해도 되고, 이게 이제 원래 조계종 승리법이었어요. 그걸 확 바꿔버리고 보살계를 여자들한테 막 신도들한테 주기 시작했어. 그래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이 보살되기 참 쉬워. 여자로 태어나면 보살이야. 여자로 태어나서 절에만 가면 보살이야, 이게. 사실은 이거 고쳐야 돼요, 이거. 아주 잘못된 거거든. 그래서 절대 저는 이제 하도 한국에서는 절에만 가면 보살님 하니까 거기에 다들 익숙해져 가지고 이제 그런 걸 못하게 하는, 그쵸? 우리 절을 오면 낯설어 하는데 잘못된 거야. 이 보살이란 칭호는 스님 중에서도 큰 스님한테나 부르는 거지 신도들한테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이래요. 다른 나라도 절대 그렇게 안 부르죠. 그러니까 그 달라이라마도 그 나라 가면 보살이라고 그러잖아. 그렇기 때문에 대승경전에서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대담자들은 다 보살들이에요. 가끔가다 사리불이나 이렇게 나올 때도 있지만은 보살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특히 이 해심일경은 대담자가 항상 보살이야.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해신신미리 보살이 나오고 누가 이렇게 막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사마타 빗바사나 설할 적에는 자시보살이 부처님하고 대담을 합니다. 자시보살은 누구냐 하면은 미래에 오실 미륵부처님인데 아직 부처님이 안 됐으니까는 보살이라고 부르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시보살은 누구냐 하면은 미래의 부처님이 되실 분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때요? 미래의 부처님이 될 분들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미래의 부처님이 될 분들이죠? 그러니까는 곧 자시보살이 부처님하고 대화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자리에는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부처님한테 하고 대화를 하는 거고 부처님이 나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부분은
부처님이 미래세인 우리들한테, 그쵸? 영원히, 예? 2500년 전에 그분이 있잖아요. 지금 2500년 후에 나하고 대화를 하고 싶으시니까는, 또, 나중에는 더 미래, 만년 후에 사람을 대하고 싶으시니까는, 이제 등장하는 게 미륵보살이라. 미륵보살이라고 자시보살에 등장을 함으로써 지금 나하고도 대화를 하고 있고, 내가 부처님의 법회상에 지금도 참여하게 있게 되는 거죠. 거기까지가 이제 3권이에요. 근데 이제 4권째 나와서는 대담자가 관세음보살로 바뀝니다. 왜 바뀌냐 하면은,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보살들은 이 사바세계에서 활동한다기보다는 극락세계에서 활동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불교하고 연이 닿지 않은 사람들을 구제해 주시는 분들이 아니라 불교하고 연이 닿은 사람들만 구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팔정도를 수행하시는 분들, 그죠? 또는 육바라밀, 또는 사마타 비파사나를 행하는 사람들을 위해 있는 게 이 보살님들이라.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수행을 하나도 하지도 않으면서 지금도 관세음보살만 이렇게 불러댔어, 그냥.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지금 이 경전에 등장하는 거는 이제 사마타 비파사나 수행에 대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관세음보살이 사마타 비파사나를 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곧 우리가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 수행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 있잖아요. 첫 번째로 보디가드가 따라붙어요. 이 보디가드가 뭐냐 하면은 신중들이야. 근데 신중들도 있잖아요. 크게 종류가 셋이 있어요. 하나는 범천이야. 범천이라고 하는 신은 뭐냐 하면은 바라문이라고 하는 신인데, 범천이라고 하는 신은 우주 전체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주의 창조주예요. 그 창조주가 여러분들의 보디가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느님은 거기에 막 끼지도 못해. 지구 창조한 존재, 그런. 코딱지 하나 지구 만든 거, 그런. 근데 범천은 이 우주를 창조했다고. 그러니까 등치 자체가 다르죠, 완전히. 그 다음에 이제 이 우주를 유지시켜주는 신이죠. 유지시켜주는 신. 비슈누 신이에요. 이 비슈누 신이 불교에서는 금강역사야. 여러분들 절에 가면 이렇게 우통 벗고 이러고 있는 거 있죠. 사천왕 말고. 그게 바로 비슈누 신이야. 금강역사가. 그 다음에 이제 우주의 파괴자가 있어. 시바신이 그러거든요. 이 파괴자는 이제 맨날 그 범천을 욕해요. 에이, 그지같이 만들어놔가지고 다시 만들어야지. 그래서 이제 부수고 돌아다녀. 그 시바신은 불교에서 자제천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이 사마타 비파사나를 수행하고 정법을 행하는 순간 있잖아요. 바로 이 우주를 창조한 신과 우주를 유지하는 신과 그 다음에 또 이 우주를 파괴하는 신, 셋이 들러붙어 가지고 나를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내 보디가드가 되는 거야. 이것만 들러붙나? 사천왕도 들러붙어.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제석천은 33천의 주인이야. 이런 신들이 있잖아요. 이런 신들이 바로 이제 보호를 해주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잡신들은 근처도 못 와. 그렇기 때문에 신에 의해서 어떤 생기는 거는 전혀 뭐 되지가 않아요.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 이 수행법을 전하면은 우선 그런 신중들이 나를 지켜주게 됩니다. 지켜준다 해가지고 좋은 일 생기는 거 아니에요. 단지 잡기들이 하는 걸 다 물리치면서,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신 따위를 무서워하면 안 돼. 그런 신이 내 부하라고. 내가 막 떠받드는 게 아니라 지들이 나를 떠받드는 거지. 왜냐하면은 그들도 부처가 되고 싶거든. 부처가 되려면 아무리 전지전능 해봐 소용없어. 인간이 돼야 돼. 이 세상에 지금 정법 지키는 사람이 흔치 않거든. 그러니 얼마나 나 하나 지켜주려고 경쟁률이 심하겠어.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나한테 나쁜 일이 생기고 이러는 것들은 다 자기 업보예요. 인과응보의 법칙은 부처님도 어떻게 못하는 거야. 신들도 그쵸? 아무리 전지전능하더라도 자기가 지은 업보는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다. 그냥 못 건너가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불교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지은 업보를 피하지 않고 받아 넘기는 게 이 불교를 제대로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신들의 보호를 받으면서도 나는 있잖아요. 받으면서 내가 지은 업보를 받고. 그러니까 이게 불교는 선업만 짓는 게 아니야. 자, 악업을 지으면은 불행해져요. 엄밀히 불행해지면 불행을 느끼게 되는 거지. 선업을 지으면은 행복을 느껴요. 근데 행복을 느끼다고 반드시 행복한 게 아니고 불행을 느낀다고 반드시 불행한 건 아니에요. 불행을 느껴도 행복한 인생이 있어.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떤 길을 막 달릴 적에 너무 그때 진짜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롭고 힘들었어. 그 길을 달렸어요. 차를 타고. 그런데 한 10년 지났어. 그 길을 달리는데 그때가 너무 따뜻한 게 뭔가 막 괴로운 게 아니라 뭔가 좀 아련한 추억같이 느껴져. 그건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당시는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운 심정을 느꼈지만은 사실은 내가 내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던 순간이었어. 슬픔도 고통도 그치? 도망치지 않고 마주했어요.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목적지, 우리 중생들한테 부처님 데리고 가려고 하는 이 행복한 극락세계, 여기에는 영화관으로 치면 있잖아요. 온갖 장르의 영화를 다 상영하는 영화관이야. 새드 엔딩도 있고 해피 엔딩도 있어. 근데 어떤 영화든지 다 감동적이야. 너무 볼만한 영화들이야. 내 인생이 어떻게 결말 나든지 간에 내 인생이 내가 살아온 스토리를 보면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죠. 이게 진짜 행복한 거라.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또 나쁜 일을 하기 싫다고 안 하게 되는 것도 아니야. 연이 닿음을 할 수 없이 하는 거야.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지만은 지금 누군가 칼을 들고 우리 애들 막 죽이려고 그래. 근데 그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 애를 살릴 수가 없어. 그러면 하고 싶지 않지만 죽여야 되는 거라.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악업도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하게 되는 게 아니라 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연이 닿으면 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악업을 지은 사람들은 불행하게 살고 지옥에 떨어져야 된다고 하면은 그리고 자기는 사실은 아주 나쁜 일은 남한테 다 시키고 저 혼자만 있잖아요. 착한 일만 한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살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이유는 농사꾼들이 대신 살생을 해줬기 때문이야. 내가 내 손에 피 하나 안 묻히고 돼지고기, 소고기 먹을 수 있는 거는 누군가가 나쁜 짓을 그 생명체를 죽이는 짓을 해줬기 때문이야. 그러니까는 자기가 선업을 짓는다 하더라도 자기가 잘나서 짓는다고 하는 착각은 그 사람들 다 처자식 먹여 살리려니까는 할 수 없이 살생도 하는 거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전부 다 지옥 가야 되고 그쵸? 선업 지었다고 전부 다 천상 가야 되고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나쁜 짓을 하면 지옥 갑니다. 선업을 지으면 천상 갑니다. 근데 문제는 불교에서는 천상이라고 행복한 세계가 아니고 지옥이라고 불행한 세계가 아니야. 어디 살든 다 행복할 수가 있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도 도망가지 않고 그것을 내가 마주할 수 있다고 하면은 거기서도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행복이 싹 틉니다. 저 전쟁터 얼마나 지옥 같아. 근데 거기서도 얼마나 감동을 주는 휴먼 스토리가 나옵니까?
안 그렇습니까? 휴먼 스토리는 꼭 천상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야. 지옥에서도 휴먼 스토리는 나온다고. 행복한 사람은 지옥 가서도 휴먼 스토리를 만들어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이제 불교의 세계이기 때문에 신들이 나한테 내가 내 업보로 인해 가지고 나쁜 일 생기는 거를 그치? 방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 때문에 불행해지는 게 아니거든. 불교 신자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행복하게 삽니다. 행복은 느끼지 않아요. 행복하게 사는 거지. 자, 그러기 때문에 그 신장들은 그런 것들을 관여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있잖아요. 신장들 말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이 붙느냐 하면은 이제 개인 간호사들이 붙어요. 그럼 8대 보살이 붙습니다. 관세음보살, 대제시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등등 이런 모든 보살님들이 있잖아요. 나를 케어하려고 붙어주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온갖 보호를 받으면서 금생을 살기 때문에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몸을 살릴 일이 없어. 죽는 걸 두려워할 필요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다고 해가지고 막 죽으란 소리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내 삶은 대단히 소중한 겁니다. 그걸 그렇게 보호하는 이유는 왜 보호하느냐면 우리한테 주어진 임무는 딱 하나가 있어요. 왜 그 많은 신장들과 그 많은 불보살들이 나를 보호해 주느냐?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딱 한 가지가 있어. 애들이 있잖아요. 부모가 애한테 희생을 하잖아요. 그 은혜를 갚을 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가 행복하게 사는 거야. 그러면 부모는 더 말할 나이가 없어. 지가 행복하게 살면은. 여러분도 다 부모니까는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부처님들, 그 신장들, 그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그쵸? 내가 은혜 갚아야 될 거는 잘 사는 거야. 내가 잘 사는 거야. 잘 사는 거는 뭐냐 하면은, 지혜로워지고 매일매일 풍요로워지는 삶이야. 그 지혜로워지고 풍요로워지려면은, 팔정도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 팔정도가 더 좋은 방법으로 변한 게 육바라밀이고, 육바라밀이 더 좋은 방법으로 발전한 게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이제 이 얘기하다 다 끝나갔다. 아예 진도도 못 나갔다. 근데 일단은 이 경전이 뭔지는 알고 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품에 가서는 이제부터 사마타 비파사나 수행에 대한 설법 내용은 다 끝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사마타 비파사나를 하는 분들을 케어해야 되는 관세음보살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마타 비파사나 수행을 들을 때는 자시보살, 내가 이제 들은 거야.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나는 이걸 실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실천을 도와줘야 될 관세음보살이 등장하면서 부처님한테 여쭤보는 거죠. 사마타 비파사나를 수행하면은 십지라고 하는 경지를 얻는다고 했는데, 그거를 얻는다고 하는 거는 뭡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저번 주에 공부했던 부분이죠. 그 책 처음 나오는 거. 그때 관자재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관세음보살이죠.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보살 십지를 말씀하셨으니, 보살 십지라고 하는 거는 사마타 비파사나를 실천하잖아요.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을 행하면은 바로 들어가는 게 보살 초지입니다. 예? 보살 초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부터 이제 하나하나 단계가 올라가서 나중에는 보살 십지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십지를 이렇게 사마타 비파사나를 하면은 얻는 경지인 십지를 말씀하셨는데, 이른바 극희지, 이구지 하면서 십지에 대한 유형이 쭉 나오죠. 이렇게 불지를 11번째로 하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지위는 몇 가지 청정과 몇 갈피에 포섭되는 것입니까? 이제 이런 사마타 비파사나에서 얻는 결과에 대한 거를 이제 여쭤보는 겁니다.
그때 세존께서 관자재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에 마땅히 알라. 모든 지인은 4가지 청정과 11가지 갈피에 포섭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제일 경지는 을학청정, 초지고, 2번째는 계청정, 3번째는 심청정, 4번째부터는 지혜청정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저번 주에 얘기했는데 잠깐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제 그리고 요거만 정리하고 오늘은 진도 안 나가고 그냥 시간 다 돼가지고 끝내겠습니다. 근데 진도 나가는 것보다 이 얘기가 더 재밌었을 거라. 이 초지보살, 그러니까는 사마타 비파사나를 하게 되면은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람이를 하게 되면은 초지라고 하는 경지에 들어가게 돼요. 이 초지를 이제 초발심이라고 해요. 초발심. 그러니까 처음으로 발심을 했다 이겁니다. 발심이라고 하는 거는 보리심을 얘기해요. 자, 요 보리라고 하는 거는 불교에서 깨달음을 얘기합니다. 깨달음을 얻어야 부처가 되죠. 그런데 이제 소승불교에서의 깨달음은 삼법인 12연기 사성제 8정도지만은 대승불교의 깨달음은 삼과예요. 삼과를 얻어야 깨달음을 얻는 거야. 삼과가 뭐냐 하면은 중생이 다 제도되어진 거, 첫 번째가. 2번째, 번뇌가 다 끊어진 거. 3번째는 불도를 다 이룬 거예요. 이 3가지가 다 돼야 부처가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냥 부처 될 생각도 하지 마세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초발심은 뭐냐 하면은 이거를 하겠다는 마음을 일으키는 거야. 중생을 다 제도하겠습니다. 번뇌를 다 끊겠습니다. 불도를 다 이루겠습니다. 이 마음을 일으키는 게 초발심이야. 그러면은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중생은 끝이 없어. 아까 말씀드렸죠. 일불이 그 관장하는 세계가 삼천대천 세계야. 근데 일소세계만 하더라도 우리가 속해 있는 세계는 남선부지거든요. 인간계가 동승신주, 북구로주, 서우화주 이렇게 있어. 동승신주는 키가 있잖아요. 무려 8m나 돼, 사람의 키가. 서우화주는 16m. 북구로주는 32m야. 사람의 키가. 우리는 겨우 2m밖에 안 되는 남선부지 살고 있단 말이야. 2m도 넘어가는 사람이 없어, 거의. 그러니까, 그 조그만 일 속에도 그런데, 이게 1000개가 모인 게 일중생이. 1000개 곱해봐. 거기다 또 1000개 또 곱해봐. 도대체 몇 개인지 엄청난 숫자잖아요.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있겠어. 이게 또, 이 불국토가 모래알처럼 많대, 모래알처럼. 모래알 곱해봐. 가서, 저희 바닷가 가서 모래알 세보고서 곱해봐.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중생이 많은데, 그 중생을 또 어떻게 제도를 해? 중생은 제도를 못하죠. 그 중생을 다 제도를 못하니 번뇌는 다 끊어질 리 없고, 번뇌가 다 끊어질 리 없으니 불도는 다 이루어질 리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하겠다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딱 보면 허언을 하는 거야. 근데 허언을 하고 이렇게 망상을 하는 게 초지보살이래.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는 대단한 뜻이 담겨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뭔가를 원하는 거 있죠. 원하는 거는 내가 열심히 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세상이 도와야 돼. 내가 아무리 살고 싶어도 내가 지금 실제로 내가 처한 상황이 죽는 거라면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처한 환경이 사는 거라면 아무리 죽으려고 빼고서도 그죠? 살아요. 못 죽어요. 다시 말해서 나는 원을 세울 수 있지만은 원을 세우는 건 내 자유야. 그 원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부처님 몫이야. 내 몫이 아니야. 부처님 하셔야 되는 일이야.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차피 이루고 안 이루고는 그분 몫이니
나야. 못 세울 원이 어딨어. 중생을 다 제도하고 번뇌를 다 끊고 불도 이래 서원도 세울 수 있는 거야. 왜냐면 나는 원을 세우고 이러는 건 당신이 하시라 이거야. 이런 원도 세우는데 우리가 포기할 원이 어딨어? 바로 이 경지가 되는 게 초지보살이라. 예? 이 경지를 얻는 사람, 사마타, 빗바사나, 다나바라미 하면 바로 이 경지에 들어간다 이거야. 어째서 이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자, 사마타를 하면은 원이 생긴다 그랬죠. 예? 그쵸? 뭔 일을 원이 어디 있어 내가 지금 이 정도인데 뭘 포기해? 왜 인생을 포기하고 살아? 포기할 게 어디 있어? 목숨이 요만큼에 붙어 있는 데까지도 내 원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자, 그리고 빗바사나 하면은 지혜가 와. 그러면 지혜가 왔다라고 하는 거는 내 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 거죠. 그 다음에 그거를 말로 해봐. 계획이 됩니다. 행동으로 옮겨봐. 현실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못하는 이유는 집착이 있어서 그래. 다나바람이라 하면 집착이 사라져. 또 그러면은 나는 내 원을 말하게 돼. 그럼 계획이 되는 거야. 행동으로 옮겨. 점점 현실이 되어 간다고. 그러니 초지보살로 바로 들어가는 거지 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초발심보살, 초지보살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냐면은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야.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죠?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상당수가 인생을 포기하고 삽니다. 좀비야, 좀비. 산송장이야, 그냥. 인생의 목표가 편안한 거야. 편안한 것만 느끼려고 그래. 행복만 느끼려고 그러고. 느끼려고만 해, 맨날. 이 느끼는 게 좀비야. 살아있지 않아. 송장이 밥 먹고 오줌 넣고 똥 넣고 옆에 사람하고 대화하고 카페 가고 차 타고 다니고 뭐 이래요. 송장 주제에. 좀비잖아. 좀비들이 그러고 돌아다녀요. 그 좀비들한테 그 좀비가 있잖아요. 얘 생명력이 들어가면 바로 초지보살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좀비 퇴치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좀비를 퇴치하는 가르침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초지보살에 들어가면은 이 뜻이 청정해진다 이거야. 내가 뜻이 즐거우면서 청정해져. 그러니까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아.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지에 들어가면 개가 청정해져. 개라고 하는 거는 습관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는 사마타, 빗바사나 다다마라밀 행위 이 청정해져. 이거를 왜 하는지도 목적도 뚜렷해. 누구를 위해 하는 거야?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내 업이 건강한 상태가 유지가 돼야 돼요. 그렇죠? 병이 들면 안 돼. 그럼 몸이 병드는 것보다 정신이 병드는 거 더 무서운 게 업이 병드는 거예요. 업장이라고. 그런데 살다 보면은 병이 들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병이 안 들어? 업장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내가 업장이 생겼다 하더라도 스스로 자가치유가 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가치유를 못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의사가 붙어서 치유를 해줘야 돼. 하지만 저절로 있지. 면역력이 있어가지고 생겼다가도 고쳐져. 이러면은 뭐 상관이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이 두 번째 경지에 들어가면은 이게 자가치유가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청정이야.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심청정.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음이 청정해져. 마음이 청정해진다고 하는 거는 마음을 있잖아요. 붙잡지 않아요. 나는 내 생각이 나라 그랬죠. 나쁜 생각하면 난 나쁜 놈이야. 좋은 생각하면 나는 착한 놈이야.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나쁜 놈이든 착한 놈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나쁜 놈도 될 수도 있고 착한 사람도 될 수 있고
누가 나한테 욕하면은, 그래, 나 지금 나빠. 누가 칭찬하면, 그래, 나 지금, 지금 나 괜찮지? 나는, 한 가지 모습이 아니라 수많은 모습으로 원치 않지만은 자꾸 변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내 모습을 규정해 놓고, 나는 착한 사람이야, 이랬다 했다가, 내가 조금이라도 나쁜 짓을 하면은 좌절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냥. 그런데 연따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나빠지면은 좌절을 할 게 아니라 참회를 하라. 이 여건이 이렇게 돼서 내가 이렇게 했지만은 나로 인해서 피해 입은 사람들한테 참 죄송하다. 하지만 자학하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다고 또 자기 합리화해도 못 써. 내가 지금 악업을 지은 거는 내가 지었지만은 환경이 짓게 만든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난 나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참회를 하고, 그죠? 이런 환경은 또 왜 만들어졌나? 이것도 다 나의 업보로 만들어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항상 마음이 청정해집니다. 마지막으로 해청정, 지혜가 청정해지는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실제 상황에 대한 통찰력이에요.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떤 건지 잘 몰라요. 하지만은 항상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며 살다 보면은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부처님이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람이라 하면은 십지가 생긴다고 했는데, 이거를 네 가지 청정에 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부처님이 첫 번째 초지는 뜻이 청정해지고, 두 번째 이구지에 가서는, 재가 청정해지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발광진가? 여기에 들어가면은 마음이 청정해지고, 네 번째부터는 쭉 지혜가 청정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그 다음 얘기가 쭉 이어지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기대하세요. 더 재밌는 얘기들이 있으니까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연불 열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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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성불하십시오.